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한 공동체와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족과 국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왜 우리에게 고통이 부닥쳐오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젊은이가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C.S. 루이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루이스는 정중히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또 그의 저서 The Problems of Pain이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메가폰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때는 분주한 일상생활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적에 우리가 고독하다든가 병중에 있다든가 어떤 실패에 직면했다든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도 우리의 가슴 속에 고뇌가 없으면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이 가장하고 찾아오는 행운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모를 적에 인생의 한 면만 알고 다른 한 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깊은 진미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알아보려면 몇 가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고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밀을 어떻게 간직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 적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배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는가, 그것을 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질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선용하느냐, 그것을 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됨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고통과 위기 속에 직면해서도 교만과 불신앙으로 오히려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오히려 더 큰 불행과 파멸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삼고 더 성숙한 삶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에 직면하게 될 적에 왜 고통이 내게 있느냐 하는 질문보다는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의 과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남쪽 유대 나라가 아수왕 때 직면했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민족적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동맹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나오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살림이 바람에 떠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수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웃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웃 아수르 나라의 군사력과 그들의 섬기는 신을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20살 때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지도자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이방 신상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했지만은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아수르 나라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마치 화약을 쥐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사자 굴 속으로 밥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남쪽 유대마저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 유대 백성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시류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하는 종말적 의식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에 직면할 적에 이러한 시리와 좌절감이 더 무서운 암적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 불황을 만날 적에 그 고난 자체보다 그 속에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이 더 무서운 삶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계에서 성공한 큰 회사의 중력들 500명을 상대로 해서 콕스란 분이 조사해서 보고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94%가 그들의 정신적 태도가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속담에 호랑이께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대에서는 사기 모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적, 신앙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민족적 위기를 직시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권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 9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국가가 동맹해서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적에 남쪽 유대 나라도 튼튼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이러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룩한 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심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이웃 아수르를 의존하기 위해서 뇌물까지 주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질책을 합니다. 지금까지 백성을 괴롭힌 것도 큰데 이제 하나님마저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러한 왕의 불신앙과 또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징조를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천의 몸을 입고 하나기가 탄생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적에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에서 구속을 받게 되고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00년 후에 성취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민족이 직면한 상황은 민족적, 국가적,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하스왕은 선한 임금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분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악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선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그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늘 어리석어서 어떤 표적이나 증거 없이는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징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서도 종종 우리 인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자꾸 변명하고 사양하면서 바로에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지팡이니다 대답합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 손을 품에 한번 넣어보라고 합니다.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깨끗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주기 위하며 내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역사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하스왕이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표정을 한 징조를 구함으로써 그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적에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할 적에 스스로 자기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보다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 적에 문제가 바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whether in the deepest depths or in the highest high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적에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문제를 바라보고 조명할 수 있을 적에 그 문제를 바로 처리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기도는 우리 문제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디에 시작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열흘 동안 정말 합심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누가 살렸습니다. 예수님 물론 살렸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굶주려 있을 적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를 들고 기도하시고 축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칩니다.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주야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는 12제자를 세우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피땀을 흘려 기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를 낭비했는데 1000마디와 마지막이 모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한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남.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병든 사회, 병리적 사회, 악한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장난하는 이 사회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기도하기를 실패합니다. 그것이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16절에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거룩한 변명을 합니다. 속심으로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존하도록 다 계획을 세웠고 다 각본을 짜놓고도 입으로는 겉으로는 거룩한 변명을 통해서 하나의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위선의 탈을 쓰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일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해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종교적 그런 거룩한 형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형식적인 위선 행위를 일삼는 유대 백성들에게도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이 임마누엘 사건을 통해서 유대 백성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된 임마누엘 사건이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한 3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심으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짊어지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마저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고독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내 억울함과 내 헐벗음과 가난과 눈물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이상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 이상 큰 용기와 새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할 적에 세상에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 큰 축복과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그랬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 인생의 모든 죄의 짐과 죽음의 짐마저 대신 져주기 위해서 함께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게 됨으로써 잃어버린 인간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와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간성을,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과 기계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염되어서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인간상을, 인간의 그 디그니티와 존엄성과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정말 인간 이하의 짐승맛도 못한 그 비극이 이 땅에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가 여러 개 기록되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탕자 이야기,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한 마리 이른 양의 이야기,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동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잃어버린 인간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말한 우리의 영혼을 되찾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가 구체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맛보면서 사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 계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 이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우리가 직면한 많은 고난의 문제 속에서 내 생각,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눈물 흘리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실천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